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나님, 육체로 살다가 죄악 가운데 죽고 썩어져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건만은 이런 연약한 자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들을 십자가에 내어 못 박혀 죽음 당하게 하시고 그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살려내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연합하여 삶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달려와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모였사오니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 사람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삶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133번입니다. 133번 부활절 1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릴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릴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우리 한번 더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릴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리기 원합니다. 아멘.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을 가져 세상으로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 없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 우리 한번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승리가 우리의 삶에는 넘치네. 오 예수님 사망의 권세를 이겼네. 어둠의 힘이 승리하지 못하네. 예수는 만유의 주. 어둠의 힘이 승리하지 못하리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만유의 주. 우리 한번 더 승리가 우리의 삶에는 넘치네.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사망의 권세를 이겼네. 어둠의 힘이 승리하지 못하네. 예수는 만유의 주. 어둠의 힘이 승리하지 못하리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만유의 주. 아멘. 승리가 항상 우리의 삶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마지막 찬양 부르실 때 예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함을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순절을 순례기 40의 말씀을 들으며 지내왔건만 우리들의 삶이 부활의 신앙생활이 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고 사명 감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쁜 부활절 아침에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부활절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교회, 이 새벽교회를 사랑해 주시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모두가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 되고 이웃에게도 행복을 주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새벽교회를 성령 충만한 교회,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축복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새벽교회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미래를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영유아부터 청년들까지 주님 은혜 속에서 신실한 신앙인으로 성장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새벽교회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와 우리나라의 훌륭한 리더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불어넣어 선교에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워진 박공 새벽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 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선교사에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말씀을 선포할 목사님께 성령과 진리로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에게 필요한 능력의 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믿음과 실천하는 믿음이 더욱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에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두 분의 부모님께도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벽교회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담임 목사님과 협력하여 교회 성장을 이끄는 주의 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능력이 많으신 주님, 질병과 사고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삶 속에서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과 마음의 고통이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건강과 기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 목사님의 기도 중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병마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에 우리들의 삶이 순종하고 실천하는 믿음으로 이웃에게 부활의 기쁨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이웃에게 행복을 주는 주님의 제자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교회 곳곳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일꾼들에게 봉사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주님의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부활절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들에게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하신 곳에 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서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에게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곳에 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네.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곳에 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하나님, 이 부활의 날 거룩한 아버지 앞에 달려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연약한 몸을 드리오니 주의 손으로 만지셔서 강건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병든 몸을 드리오니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지셔서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땅의 문을 여셔서 신령하고 기름진 복으로 넘쳐나게 하셔서 부하게 하여 주시고, 배우지 못한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하나님의 친지혜를 우리 안에 쏟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는데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험하고 괴로운 인생길 걸어가며 땀을 흘려 수고하고 얻어진 이 물질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11조로 감사 예물로, 1000번제의 기도 제물로, 선교 장학 예물로, 건축 예물로, 가정재단을 쌓고 드린 예물로, 특별히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기아들을 위하여서 드리는 천원 선교 예물로, 또 지나간 40일 동안 순례의 길에 참여하며 새벽마다 아버지 앞에 감사에 드린 예물로, 또 순례의 걸음을 걸어가며 무사히 은혜 가운데 잘 마쳐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드리는 예물로, 또 특별히 오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 당하시고 나를 살려내시며 십자가 위에서 말씀으로 나를 묶어 주님과 연합하게 하셔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여 부활절 감사 예물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이 제목 들어진 예물을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임하시고 받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귀하고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마치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감동이 있게 하시고 보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에는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중보하고 축복할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이 험한 세상 길 가운데서도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다윗처럼 승리자로 살아가는 자녀들을 보는 즐거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직장과 사업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저들의 직장과 사업터가 복을 받아 형통하고 번성하게 하여 주시며 이 땅 가운데 누구를 부대끼며 만난다 할지라도 저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다스릴 수 있는 신령한 종들이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다 살기가 급급하고 각박하고 괴롭다고 아우성치는 시대에 살 길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주여 이 시간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지난주에는 특별히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울진 삼척지구의 이재민들을 위해서 정성껏 아버지 앞에 헌금하여 모금된 것이 있사오니 주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배우고 알아 예수님처럼 자기 것을 아끼지 않고 나누는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세상 만 사람에게 존귀한 자로 대접받는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와 모임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모든 성도가 부활의 기쁨에 참여합시다. 24일 다음 주일 1, 2부 예배는 성경 공부 교리반 개강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에 교리반이 개강하여 매 주일 오후 1시 30분에 1층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온 교우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오늘 1부 예배 후 본당에서 위원장 회의가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참석 바랍니다. 당회가 24일 다음 주에 2부 예배 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알림입니다. 2022년 교회표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순례의 길 42번째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동참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84회 정기노회가 19일 화요일 오전 9시 수안교회에서 있습니다. 총대 장로님은 송윤재, 유명용, 김인환 장로님이십니다. 우크라이나 난민 및 울진 삼척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한 성금에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인 성금은 총회로 잘 전달하겠습니다. 연합 남선교회에서 남선교회실과 청년부실 컨테이너 페인트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위원회 주관 부활절 맞이 전교인 대청소를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새로 매입한 하북면 순지리 581번지 건물 이름 공모작 투표를 진행합니다. 기간은 17일 오늘부터 23일 토요일 오후 2시까지이며 투표 방법은 70세 이상 성도님들께서는 계단 게시판에 게시된 공모작 중 1인 1스티커로 투표하시면 됩니다. 70세 미만 성도님들께서는 카카오톡에 초대받으셔서 카카오톡 투표하기를 이용하여 한 작품에 투표하시면 됩니다. 미담입니다. 곽정순 집사님께서 전교인 대청소에 음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요일 교회 청소와 세빛누리 청소 봉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가 청결과 위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환기 및 방역 담당자는 이달의 봉사위원단에 참조해 주시고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역 후 담당자는 방역대장을 필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4월 셋째 주 새빛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신약 성경 184페이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은 우리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해서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네, 광고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교회가 매입한 그 건물의 이름을 공모하는데요. 공모 방식이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카톡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내려가는 계단 중간 게시판에 스티커를 원하는 이름에 붙이도록 장치를 해두었으니까 어르신들은 그렇게 참여하시면 되겠고, 또 일반 우리 성도들은 이재슬 목사님이 카톡을 다 보냈습니다. 단체 카톡으로 보냈는데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투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클릭만 하셔서 내가 원하는 공모 이름에 표시만 하면 자연히 투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와 아동부 또한 따로 카톡에 초대해서 투표를 하겠으니까요. 오는 토요일까지 다 정리를 하고 다음 주일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새로운 방식으로 투표를 하게 돼서 재미가 있기도 한데요. 많이 참여해 주셔서 이렇게 참여를 하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 성도들의 열심 있는 교회 사랑을 통해서 귀한 건물 땅이 매입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고마워서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이번 주부터 바로 철거가 들어간댔죠. 광고가 안 나갔는데 앞으로 행정지원에서는 하나하나 광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슬레터를 시청에서 도와주셔서 슬레터를 다 철거를 하고 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철거해서 교회 마당을 넓히는 작업을 하고 또 저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멀리서 오시는 우리 성도들 또 필요로 하는 성도들에게 개방을 하고 또 평상시에 또 기관들이 또 성가대가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고 행정지원위원회 수고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권세보다 또 환경보다 우리를 더 약하게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죠. 무슨 일에 실패하였을 때 자신에게 실망을 하게 되면 그 이후로 그 사람이 어떻게 망가질지 가늠할 수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입니다.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어두컴컴한 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여 있기는 했지만 서로 아무 말이 없이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 초라한 실패자의 모습이 역력합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제일 의기소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2번이나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풀이 죽어 있습니다. 마침내 베드로가 작심한 듯이 말하죠.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렇게 말하자 나머지 6명의 제자도 다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전만 하더라도 매우 의기양양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 현장에서 또 온갖 질병을 치유하시던 그 현장에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던 그곳에서
또 호산나의 외침을 며칠 전에 외쳤는데 그렇게 호산나의 외침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가시던 그 길에서 이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의기소침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자신만만했고 의기양양했고 기대감이 충만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을 그 순간에야 잠깐은 시리에 빠져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고 살아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제자들은 기뻐해야 되고 이제 더 의기양양하고 넘넘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온 나라에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알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맥을 놓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의 어부의 자리로 되돌아가려 했습니다. 제자의 삶을 청산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예수를 봤는데도 왜 의기소침하고 왜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부끄러움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님 앞에서는 제일 의리 있는 제자처럼 보였습니다. 항상 어려움을 당할 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옥에까지도 함께 가겠고 죽는 데에도 함께 가겠고 예수님을 밀고 한 그 사람의 귀를 잘라버릴 정도로 대단히 용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보기 좋게 부인했죠. 그것도 예수님이 계신 장소에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제사장들의 권세 앞에서는 주님을 모른다고 제자이기를 거절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이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가만히 보면요, 특성이 참 재밌습니다. 예수님을 제자 요한은요, 졸졸졸졸졸졸졸졸졸졸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따라다니면 창피해서 안 따라다닐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의 가슴에 품을 파고들 정도로 가까이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큰 소리를 빵빵 치면서도 어느 정도의 딱 틈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거리를 두고 따라다녔다는 거죠. 생각할 거리를 두고, 말할 거리를 두고, 딴소리할 거리를 두고 따라다녔어요. 그 나중에 예수님이 만찬장에서도요, 이 중에 누구는 나를 팔 거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자기가 직접 물어보면 되잖아요. 의기양양하게 대담하게 나는 아닌데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은근히 예수님 제일 가까이 졸졸졸졸졸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그 요한에게 살짝 물어봅니다. 야, 누군지 물어봐라. 그 요한은 또 대뜸 물어봐요. 팔자가 누구죠? 이래 물어보니까 뭐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한 사람이 팔 거다 이렇게 또 예수님은 요한에게 또 직접 대답을 잘해 주십니다. 베드로는요, 쓰리 쿠션으로 묻기를 잘하고 쓰리 쿠션으로 따라다니는 걸 잘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완 쿠션으로 바로 묻고 바로 따라다녔어요. 요한 같은 따라다님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튼요, 이렇게 나약하고 거짓말로 얼룩진 자신의 실체를 부활의 예수 앞에서 딱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평생 이 예수 앞에서 이런 모습 가지고 어떻게 따라다니겠냐, 자기에게 실망하고 부끄러워서 도망치는 모습을 우리는 보는 거죠. 알고 보니까 예수 따라갈 자격이 없다는 거죠. 주님을 따라갈 염치가 없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서도 자기 사역을 내려놓아야 했던 겁니다. 송충이는 송잎을 먹고 살아야지, 그래 나는 어부가 제격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떠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세상이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세상이 고양이가 진짜 두려우면요, 지가요 팍 고양이를 물고 기절해 버립니다. 5kg라도요 죽을 줄 알아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두려움을 겁내지 않는 오기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도요, 사실 그 상황에서 이미 두려움은 떠나갔습니다. 주님 뵙는 것이, 이제 다시 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죄송스럽고 부끄러워서 사역을 이렇게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자신의 실수 때문이든지 아니면 환경 때문이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업무 때문이든지 간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껴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은 주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끄러운 일이 있고 수치스러운 일이 있다 해도 예수님은 떠나면 안 되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떠나는 그 순간 내 인생은 이제부터 추락이 시작되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새로운 삶이 열리고 새로운 지평이 열릴 거다. 천부당만부당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이제 추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추락하는 삶이 뭡니까? 고향 가서 사는데요, 성경은 베드로의 추락을 밤이 다 지나도록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떠나서 고기 잡고 살 거라 했으면 옛날 선수 출신 아닙니까? 고기 잡는데. 그럼 고기를 많이 잡아야 됩니다. 지난 3년 동안 안 했던 거 이제 다시 기술을 발휘해가지고 고기를 많이 잡아야 되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문제는 이제 수평선 너머로 먼동이 터오죠. 해가 살살 떠올라오는 것이 전혀 반갑지가 않습니다. 자신들의 실패만 더더욱 도드라지게 나타날 거니까요. 배에 한 마리도 없는 고기가 보이게 될 것이고 밤새도록 고생하고 땀에 찌들린 자기들 얼굴만 보이게 될 것이고, 또 이제 날이 밝으면요,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따가운 눈총을 보내겠습니까? 아따야, 쉐바드로 예루살렘 가더니 3년 만에 쪽박 차고 돌아왔네, 이렇게 뻔하거든요. 또 그동안 가족들을 얼마나 고생시켰습니까? 이제라도 고기를 좀 잡아서 좀 어기양양하게 가족들도 먹이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가족들은커녕 지도 못 먹게 생겼어요. 제 손으로 한 마리도 가족을 먹일 수 없게 되었으니 이제 가족들 볼 명목도 없습니다. 해가 뜨면 이제 다 어떻게 털고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족들 볼 면목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일에 실패하면 육체의 일에도 성공할 수 없다는 가장 확실한 장면이 바로 이 장면 아닙니까? 자괴감에 빠져서 더더욱 의욕을 상실하고 말았어야 되는 그 순간입니다. 자신들에게 남은 것은 친구들의 외면과 또 가족들의 불신이겠죠. 빈털터리로 땀이 찌들어서 집에 가면 아들은요, 손가락을 쪽쪽 빨면서 아빠를 쳐다보는 눈이 바보야, 이런 거겠죠. 또 성질이 고약한 뭐 소크라테스 부인 정도 되는 아내가 이분들의 아내였다면 놔두겠습니까? 막대기를 들고 나가지고 막 등짝을 후려갈기면서 인간아, 네가 인간이냐? 뭐 이런 소리 하지 않겠습니까? 3년 동안 우리를 굶겨 죽이듯이 하고 떠나가더니 다시 나타나서 하는 짓이 이것이냐? 뭐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뱃전에 흘러가고 있는 가랑잎 하나 보면서 물결에 떠내려가는 저것이 바로 내 인생이구나, 이것밖에 안 느껴질 상황이잖아요. 이런 제자들의 끝없는 추락을 무엇으로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친구들이 다 나를 외면해도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힘차게 한번 읽어주실래요? 4절 시작. 아멘. 예수님은 자기를 떠나버린 제자들을 지금 찾아오셨어요.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미 이렇게 될 줄 알고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갔어서 기다렸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이 제자들, 이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물고기를 많이 잡는 기적을 보여주심으로써 그제서야 제자들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얼른 겉옷을 다시 걸치고는 바로 바다에 또 성질급하게 뛰어들었습니다. 제자들도 뒤늦게 주님에게 모여들었죠. 실패의 현장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성공의 현장에 예수님을 모시고 싶죠.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는 아이고 목사님도 오지 마세요, 신방 오지 마세요, 예수님 보고도 오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냥 숨고 싶은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실패의 현장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솔직히 아니할 말로 예수님이 그 이른 시간에 왜 여기 오셨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협조 안 하니 제자기를 포기했으니까 예수님 자신이라도 자기의 부활을 알리느라고 예루살렘 온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당신의 부활을 보여주고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버렸던 이 제자들에게 왜 오셨냐고요. 여기에 대한 질문을 푸는 열쇠가 누가복음 22장 32절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이 열쇠입니다. 예수님이 별세하시기 며칠 전에 베드로에게 친히 하신 말씀이거든요. 베드로가 흔들려서 넘어질 것을 알고 예수님 미리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으니 너는 굳게 하여서 형제들을 굳게 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건설입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의 병을 고쳐줍니까? 병 낫고 폼 잡고 살아라고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셨다면 하나님 나라 건설하라고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부자 되라고요? 성경에 우리를 부자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곳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혹시 우리를 부자 되게 하셨다면 왜 그랬을까요? 그 부유함으로 하나님 나라 세우라고 부자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다? 그거 잘못 믿는 겁니다. 우리 병 고치려고 예수 믿는다? 잘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원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이래야 바른 믿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세우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은사를 보니 이 사람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 사람 병을 고쳐줘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건데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이 제자들은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정성껏 이들과 함께 다니면서 가르쳤죠. 때가 차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게 되자 사단은 이 틈을 이용하여 제자들을 밀가부르듯이 흔들어 버렸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거기에 농락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실족한 사이 예수님은 다시 약속대로 부활했죠. 제자들은 자기가 했던 일이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 마귀가 이렇게 막 감정을 작동을 시키는 거죠. 한때 큰 뜻을 품고 자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려고 했던 이들의 결심이 무너지는데 지금 제자들이 밀가부르듯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무너지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녀석들 그렇게 내가 가르쳤지만 저거 올 때가 안 되겠네. 그래 네 갈 길로 가라. 예수님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엉망인 제자들, 사단에게 그냥 하염없이 휘청거리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은 다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이 제자들의 무너진 마음부터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제일 급했어요. 그래서 오신 겁니다.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온 예수님은 당신이 직접 수고하시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죠. 벌써 아침까지 준비를 해서 제자들에게 먹으라고 나누어 줍니다. 저는 이 상황을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있던 상황하고 비슷하게 생각이 됩니다.
자신감을 상실했던 엘리야, 아주 처음에는 그냥 의기양양하게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아합 앞에서도 큰 소리를 막 쳤는데 사역을 계속 해나가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는 많이 경험하지만 자꾸만 아합과 이세벨의 핍박은 세지고 자기에게 협조하고 동력하는 사람은 나타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지쳐서 그냥 우울증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우울한 마음을 이길 수 없어서 아이고 이렇게 하다가 안 되겠다, 차라리 죽을란다, 내가 자살은 할 수 없고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그냥 굶어 죽을래 하고서 사막 가운데 들어가 가지고 로뎀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그 밑에 이제 들어 누워서 이제 가만 누워 있다가 기진맥진해서 죽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천사가 가서 반복해서 먹을 것을 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고 엘리야가 힘을 얻어가지고 그 길로 그냥 손살같이 달려서 호렙산까지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엘리야에 비하여 오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천사가 찾아가서 위로하고 새롭게 회복시켜줬는데 이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사망의 권세를 깨고 찾아오셨습니다. 또 직접 하나님이 손수밥을 지어서 이들에게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자, 이때 제자들이 뭘 느낄까요? 드디어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더 뜨거운 사랑. 엄청난 사랑을 느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23편 3절은요, 주님은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하냐면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뭘 위하여?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죠. 주님은 실패자를 절대로 예면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따라가셔서 힘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죠. 오늘 제자들은요, 주님이 이렇게 차려주시는 밥을 먹을 때 목이 메였을 겁니다. 그 밥을 한 술 씹고 목이 메여서 그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그 밥이 죄송하고 부끄럽고 미안해서 밥이 안 넘어갈 텐데 내 같으면 그럴 거예요. 꿀밤을 한 대 팍 때리면서 이 자식아, 뭐 내가 오기 가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거짓말쟁이 자식아, 밥이나 먹으라 임마, 이러면 그 제자가 밥을 먹다가도 한 대 맞고 욱 하고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감격한 가운데 그 뜨거운 사랑을 느끼면서 밥을 입에 넣고 꾹꾹 씹고 있는데요, 얼마나 그 주님의 사랑이 뜨겁다는 것을 느끼겠어요. 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아침에요, 아무 말은 못했겠지만 할 말도 없었어. 그냥 목이 맨 상태에서 먹으면서 요거 하나는 발견했을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인자하심, 이 주님의 성실하심, 말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다 말할 수 없었어, 다 표현할 수 없었어, 드러내지 못하지만 그 목이 하나 꿀꺽 넘어가는 순간에 성실, 꿀꺽 하는 순간에 인자하심.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성실은 무궁하도다. 이런 고백이 다윗처럼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여러분, 인자와 성실로 지어주신 이 밥을 한 술 한 술 먹을 때마다 그들의 심장은 점점 회복으로 고동쳐 올라왔을 겁니다. 지금 해가 어스프레하게 떠올라오는데 너무너무 그것이 해 뜨는 것이 싫었는데, 이제 해가 떠올라오는 그 순간에 자신들의 안에 있는 부끄러움과 수치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인자로 말미암아 다 이미 다 없어버리고, 태양아 떠올라라,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내 얼굴을 봐라, 할렐루야, 환한 얼굴로 아침을 맞을 거다 이 말이에요.
이미 고기도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153마리 6명이 나눠가지고 집에 갖고 올라가면 이게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고기 짊어지고 갈 힘도 있어요. 예수님이 지어준 아침밥을 먹었으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참 고단할 때가 많죠. 그러다가 이런저런 실수와 허물로 주님 앞에 서기가 부끄러울 때도 있고 사람 앞에 서기가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우리의 회복은 오직 예수님의 성실하심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한번 예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사역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 인생 삶의 승리를 위하여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초대가 이 시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만찬을 베푸시죠. 그리고 힘내라고 주님이 임꺽정이가 좋아하는 차 한 잔 준답니다. 으라차차차차차! 힘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나를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당장 죽어 없어져도 마땅할 것 같은데,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천만인 가운데 택하시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져 부끄러운 가운데 숨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우리 있는 자리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주의 일 감당하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날에 다시 한번 우리가 심기일전하여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감당에 승리하는 자로 나가게 하시고 우리 인생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뜻 안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것이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 깨닫게 하심의 은사가 오늘도 부활의 주 예수 때문에 내 약함도 내 실수도 내 미련함도 내 죄악도 다 용서받고 세임받아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앞장설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믿고 세상 살리는 자가 되어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자녀들의 인생길 위에 박홍세빛교회의 모든 사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